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전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시간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이 참 귀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이 30년쯤 되셨다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겠죠. 30년쯤 되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순종하신 30년처럼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3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평범하게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 가업을 물려받아 일도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셨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준비하는 시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그건 낮아지는 시간도 되고 또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도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더욱 계속 준비해가는 시간도 됐고 자기를 무릎 꿇리는 시간도 되셨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많은 말을 하는 입술이 말을 줄이는 시간도 됐고 혹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아는 지식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그 위로와 베풀미 부족한 나에게는 그와 같은 지식은 많고 그리고 꿰뚫는 것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것이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자, 다윗을 보더라도 요셉을 보더라도 야곱을 보더라도 모세를 보더라도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간은 다 저마다 다른 만큼 시간이 길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단 몇 년 만에 단 1년 만에 아니면 단 몇 개월 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얼마나 복된 일을 우리가 함께 할까?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깨닫는 것, 즉 깨달음은 가슴에 부딪혀 와야 되겠죠. 그죠? 가슴에 불로 부딪혀 와야 되겠죠. 그러하셨다. 맞아. 그런 거야. 확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확신. 자주 말씀드리죠. 확신이 서야지 뭔가 담대한 마음이 생기잖아. 확신이 서야지, 그죠?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확신이 선다라는 것은 마지막 종착 지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다. 내 이 발걸음이 끝내 마지막에 가서, 결론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깨닫고 확신이 오면 마음가짐이 생기겠죠. 어떻게 가야 한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자체가 어느 한 곳이라도 빠뜨릴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의 정수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로마서 6장은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자, 무슨 뜻이죠? 우리가 5장 20절에 가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우리가 죄진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준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실망하지 마라. 네, 제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제가 여러분보다 낫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육신적으로 바라보시거나 평가하시거나 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독교를 우리는 전에 지난 날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혹여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교회 나가서 충성봉사 잘하고 맡은 일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하면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그건 다 선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육신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욕심을 자꾸 덧입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욕심을 더 덧입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욕심이라고 하는 옷을 더 껴입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죄야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또 욕심의 옷을 더 두껍게, 겨울옷을 더 껴입는 거예요. 네. 찬양하고 찬송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더 욕망의 옷을 더 껴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구나. 이게 속성상 우리는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요, 아무리 예쁜 어린 아기로 태어나도, 그죠? 아기가 2살, 3살 정도 되면 얼마나 가장 예쁘잖아요.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보고 그렇게 예뻐들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예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아담의 욕망을 딱 그 안에 품고 있어요. 그 아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은 자동으로 배우더라. 그죠? 가라지는 아무리 뽑아내도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시죠? 이 가라지, 잡초라고 하는 것은 뽑아도 계속 나고 잡초는 물을 안 줘도 나요. 이게 참 신기한 그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어요. 예? 상추나 무나 이런 야채를 제가 심어봤는데 시골에서 이것들은요 얼마나 벌레를 잘 먹는지 관리를 안 해주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비료를 주고 관리해주고 막 솎아주고 막 해야 겨우 이걸 유지하고 상추를 계속 따먹을 수가 있지. 놔두면요 그냥 삽시간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잡초는 어때요? 가만 놔둬도 무성하게 자라버려요. 어디서? 땅에서. 그러니까 속성이 완전하다. 육의 속성이, 죄인의 속성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한 죄인의 뒤집어 쓰고 있는, 두껍게 뒤집어 쓰고 있는 욕망의 겉옷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벗겨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다 주신다라고. 근데 그 최종적인 목적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육신의 겉옷을 계속 뒤집어 쓰고 덧입고 있는 그 모습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인 만큼 영적인 차원에서는 더 빨가벗기워지는 거예요. 벌거벗기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리들을 잘 보면, 사람의 심리들을 보면 이 내적인 헐벗음, 영적인 허무함, 영적인 이 허실함을 감추기 위하여 좋은 옷도 입으려고 그러고, 그죠? 비싼 옷을 골라 입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브랜드를 좋아하고 화려한 삶의 내용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해서 이렇게 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포장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나중이라고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계시록 19장에 가보니까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물론 찬란한 흰 세마포 옷을, 웨딩드레스를 주님은 이렇게 남자시니까, 영적으로 남편이시니까 이렇게 정말 멋진 턱시도를 탁 입고 주님이 위에는 턱시도고 밑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이렇게, 좀 폼이 이상하겠네요. 어쨌든 탁 입고, 여러분들은요 처음에 벌거벗었던, 영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었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찬란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시지만 이 말씀을 또 실제로 좀 읽어보면 좀 그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무슨 행실이요? 육의 행실? 영의 행실. 할렐루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전체의 삶이 되는 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 자, 이렇듯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입는 게 아니고 벗는 거라고요. 어차피 수백 켤레 옷을 겹겹이 싸 입고 나온 우리를, 아이고 무거워서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 에? 벌써 여러분 인생에 4월달 5월달이 됐는데 겨울옷을 막 수백 겹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무거워서 살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친히 피 묻은 손으로 벗겨주십니다. 이거 무겁지? 벗자, 우리 벗자. 에? 벗자. 또 하나 벗고 또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고. 어쩌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여, 입고 있는 거 느껴지시는 분들은 주여 벗겨주시옵소서. 정말 자유하며 정말 누리며, 주님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래, 나도 나를 잘 모르니 내가 모르고 있는, 입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진짜 진정한 기독교. 자, 그러니까 자 6장 자 1절에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건 뭐죠? 그 입고 있는, 덕지덕지 덧입고 있는 그 육신에 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0절 살펴본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뭐죠? 벗겨내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입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어떨까요? 육신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괴롭죠. 이게 드러나니까. 예. 그러나 전혀 여러분 수치스럽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더 빨리 속히 이 병세를 놓고 볼 때에, 아, 이것은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주사 몇 대 맞아서 될 일이 아니고 어디요? 수술해야 합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 환자가, 의사가 함부로 못해요. 예?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환자인 우리가 얼른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수술대 위로 우리가 올라가야죠. 누구를 믿고? 의사를 믿고. 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그죠? 그리고 싸매십니다. 거기가 뭡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전 제단 위입니다. 성전 제단 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단 위로 올려드려야 돼. 그게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육적으로는 죄가 드러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만, 육적으로는 참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고 안 그러고 싶죠. 내가 드러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바로 은혜이며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그런즉, 자, 그러므로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이 죄가 자꾸 은혜를 부르고 있으니 더 죄를 짓자. 그 말도 안 되죠. 더 죄가 드러나면 더 마음이 썩은썩은하고 그냥 그저 눈물이 줄줄 나오고, 역시 은혜는 광야가 최고야. 가나안 별로 맛도 없고 광야에서 두드려 맞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좋던지.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광야에 거하겠느냐? 말이거든요. 네. 정말 배고프고요, 정말 오해받고, 정말 황당한 일 당하고 그러면 주여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그죠? 주시는 또 은혜가. 좋은데.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여 울며 울며 그냥 눈물 짓고 그냥 추여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광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야죠. 그죠? 영적으로 싸우고 그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와주고 손 내밀고 심고 뭐하고 거두고 이런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현장으로 가야만 하죠. 이전에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 옛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 이것 아직도 아닌데 하는 그 옛 사람 있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 질문을 합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막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다 옛날의 성품, 옛날의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 혈액형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내가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이 성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악하게 이것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악하게 드러나도록. 제가 경상도 기질로서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하고 이런 어떤 성품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요, 내 안에서 내적으로 피로 흐르는 것이라서 안 변하더라고요, 이것은요. 이거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또 저와 전혀 다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 발랄하고 명랑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말 막 잘하고 그냥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막 이렇게 참새같이 그렇게 늘 지적이면서 그냥 그런 어여쁜 존재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구역질 할 겁니다. 목사님 원래대로 하시래요. 왜 그래요? 그런 걸 그렇게 억지로 완전히 막 피를 다 뽑아내고 다시 다른 걸로 집어넣어가지고 세포 조직을 다시 형성 이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각이 다 갖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옛 것이 말하는 바, 새 것이 발전적인 적 차원에서 옛 것이 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사용되도록 이 마귀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쁘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고 이렇게 과묵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악한 마귀가 이걸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기운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차가운 냉기가 쫙쫙 흐르고. 그런데 여기에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쫙 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표정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자, 이렇게 쓸데없는 말 안 하면서도 그죠? 참 사람이 온화하면서 조용조용 하면서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드릴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도전과 위로와 그죠? 격려와 뭔가 이렇게 평강의 그 편안한 느낌이 쫙 흘러가도록 그렇게 말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의 소망입니다. 이게 속성은 똑같은데 누가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이야기죠.
죄에 대하여 거할 수 없느니라. 마귀가 나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옛사람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어찌. 그래서 전에는 제가 있기만 해도 냉기가 쫙쫙 퍼져나가고 싸늘해지고 그렇게 정답게 말하던 사람들도 제가 쓱 가면 어둠의 흑암의 그림자가 쫙 가는 거예요. 아, 참. 그냥 포스는 아주 강해요, 하여튼. 예? 그런데 참 이렇게 막 하다가도 쓱 제가 가면요, 그만. 예, 입을 닫고 서리서리 눈치를 보다가, 우리 내일 봐.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야? 뭐 이런 식이 되고 하더란 이야기죠. 그죠? 지금은 다소간 좋은 영향을 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도 도망들을 안 가니까.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자, 교리적으로 좀 볼 때에 바로 이게 세례받은 것입니다. 죽었던, 이미 죽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3절 보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죽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새 사람 돼서 올라왔다, 물에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래. 좀 더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함께 나눠보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시는 대로 세례라고 하면 중생을 의미하죠.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갈 때에, 올라올 때에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그것을 받아 세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들어갈 때 뭐죠? 애굽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애굽의 그 더러운 애굽 그 속성이 물로 들어간 거죠.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로 들어갔어요. 붉은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죠. 땅 속으로 들어간 거죠. 물 밑이 땅보다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예. 물 밑 바닥으로 간 거예요.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통과해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나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좀 세례의 또 다른 의미가 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좀 실천적으로 정말 하나님 주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좀 실감 나려면 실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유익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의 날마다 저지르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의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죄의 공개적인 고백. 공개적인 고백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닫아놓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것.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디 혼자 몰래 비밀 세례 받으십니까? 목사님 여기 있고 여러분 혼자서 딱 만나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홍원표 집사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만약에 침례식으로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받는다고 할 때,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서로 쫙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자리에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십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나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입니다. 나 죄 많이 지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죄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 회개하여, 회개요. 그 잘못된 삶에서 깨달았으니까 어찌할꼬 이것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켜서, 결단하고 돌이켜서 나아갈 때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공개적으로, 자, 실제적 구체적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거는 세례가 아니에요. 실천적 의미에서. 어떻게 하죠? 아직도 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이 안에요,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어요. 때가 이렇게, 때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에게 나가서 여보 나 미안해. 이것은 뭡니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 그죠? 아내는 제3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3자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가서 형제요, 좀 미안해요. 내가 어저께 그거 잘못한 것 같아. 응? 내가 사과할게. 이게 바로 세례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적용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정말 저 사람에게 참 크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 회개를요, 절반만 받으셨어요. 절반만. 예? 절반은 남아있어요, 이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하고, 정말 영적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 절반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 남겨진 그거를 가서, 내가 미안해, 형제. 내가 정말 잘못했거든. 응? 나 용서해 줄 거지? 그리고서는 중심으로 자기를 알릴 때, 그럴 때 이게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이, 죄의 기억이 싹 사라져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자, 그렇지 않으세요? 예.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만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세례의 적용적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못하는 게 뭡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저를 볼 때에 하나님께 막 회개해요. 예. 그런데 사람에게 딱 하려고 하면요, 이게 좀 예? 뭔가 좀 이게 이게 나를 붙잡는 것도 있고,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예? 겸연쩍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자존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와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도 그게요, 그냥 이렇게, 이게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럼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적당히, 그래도 천국은 갈 끼고, 적당히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분명하게 뭔가 확정적으로 확신 짓고, 이게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월 속에서 이게 그냥 스르르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제게 많았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자아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억 속에서 이제 스르르 사라져. 기억이 안 나고, 뭔가 좀 모르는 것 같고,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해결되었을까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요. 안 된 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다른 방편으로 자꾸 드러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니. 이 안에 있던 여러분, 때가 싹 져요. 이 안에 싹 뽑아져 나간다고요. 그럼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은근히 안에서 붙들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옛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다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다 해, 좌우지간. 예. 근데 현실적으로 당사자에게는
잘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세례의 실천적인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펼쳐지는지 이긴 자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예, 훨훨 나르는 기분이에요. 훨훨. 자, 왜입니까? 다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죽었지 않느냐. 죽었지 않느냐. 네.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교리의 본 내용에 대해서는 용감해지셔야 됩니다. 이판사판이지 뭐. 예, 창피해봐야 뭐 그렇지 뭐 내 인생. 예? 망신당해봐야 그런 거지. 여러분 과감해지시길 바라고 용감해지셔야만 됩니다. 예, 나 잘못했어. 예, 나 용서하고 끝내. 이렇게. 할렐루야. 예, 과감해지시기를.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지만. 자, 그럴 때 죄사함을 얻어라. 이게 싹 나가고 나면요. 안에 있는 게 찝찝한 게. 그 다음에이죠. 최종적으로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오랜 시간을 여러분 목이 가도록 막 죄야 빵긋기도 하고 느리 부르짖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로 깨닫고 도전하신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돼서 그래요. 내가 무슨 자존심이 뭐 붙들어봐야 내 자존심이 뭐 누구도 안 물어가요? 그렇지요. 왜 걔가 왜 물어갑니까? 걔는 뼈다귀 물어가지. 자존심 물어가서 뭐 먹고 살 거라고요. 예, 그걸 뭘 그렇게 붙들 건가? 과거에도 많이 창피 당해봤잖아요. 많이 망신당해봤는데 또 한 번 망신당한다고 뭐 또 한 번 내가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다고 뭐 더 무너질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한 번 결단 내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돌아서서 새로운 맑은 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찝찝한 어두운 그늘 아래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제 사실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속에는 새 사람인데 자 아직도 우리가 그 주신 성품과 캐릭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A형들이 많다고 O형들이 막 비난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A형이 안 좋은 점이 소심하고 쫀쫀하고 뭐 등등등등 이러거든요. A형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누가 다 냈는데요. A형 중에 가장 천재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아시면서 A형을. 예. A형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O형 보니까 O형이 참 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좀 저렇게 그냥, 예? 참, 예. 우리 아내는 O형 같은 A형인데요. 예. 이게 참 명랑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 별로 그냥 어려움에도 뭐 닥쳐와도 바로 앞에 바로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또 누워서 뭐 하죠? 예. 그냥 자면은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그냥 코 골고 자버려요. 참, 저거는 완전히 O형인데, 저거는 아주 세상 편한 건데, 예. 그건 참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게요, 꼼꼼하고, 이게 소심하고, 쫀쫀하고, 속 좁고,
등등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와서 역사한 거예요, 그게요? 그럼요.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나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좋게 만들어 보세요. 섬세하고, 그죠? 일일이 다 닦아주고, 막 이빨 속에 있는 그 고춧가루도 막 띄워주고, 그렇게, 응? 그것도 몰래. 잠잘 때, 하고 잘 때, 싹,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 하면은 무한할까봐, 싹, 그렇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해줘요. 예. 우리 김영애 전사님이요, 까만 옷을 자주 입으시는데, 김영애 전사님이 좀 이렇게 두피, 뭐랄까, 여기, 질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까만 옷에 이렇게 눈이 자주 이렇게 내려요. 모르셨죠? 제가 몰래 털어드리는 거. 예. 몰래. 바로 앞에서 뭐 이러면, 무안하실까봐, 몰래 쓱 하면서, 그걸 모르셨다니. 수년 동안 계속 했는데. 정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사. 지나가면서요. 이러고 지나가요. 진짜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런 양쪽으로 좀 무슨 형이세요? 이렇게 형이. A형은 안 그러는데. 굉장히 눈치가 빠른데. 예. 예.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캐릭터, 우리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모습은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자학하지 마세요. 좋은 거 다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악한 것이 더불어 역사해가지고 나빠져 있는 부분들 여러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악한 것들이 역사되어져 있는 것을 보세요. 자기의 존재를 보고 학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하였다. 할렐루야. 처리하였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라. 세례 받으라. 오늘도 세례 받고 내일도 세례 받으세요. 대범하고도 진실되게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그럴 때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자, 6절 한 절 좀 더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 5절 6절 봅니다. 만일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선택 여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만일 말은 너희가 어떻게 할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날아갈 듯 기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존재가. 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겠지요. 아직도 좀, 그죠? 아직도 뭔가가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 거기에 걸려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못 형성되어져 버린, 그 마귀 때문에 잘못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향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제 죄의 영향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할렐루야. 예수꾼을 아래로 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생명나무 아래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그냥 주님 안에 여러분 갔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거기서 뭐 해요? 이제는 육신적으로 애쓰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누리라. 모든 것을 누려봐라. 누리라. 믿음 생활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 즐기고 기도 즐기고 예배 즐기고 그죠? 또 주시는 모든 환경 즐기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7절 8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다시 만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여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믿음이 말이죠.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옛 삶을 이제 포기하고 새 삶을 향하여 너의 옛 사람을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너의 옛 사람을 포기하고 새 삶을 위하여 가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바로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새 삶을 위해서 옛 삶을 포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끌고 간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믿음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참 묘합니다 이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넓은 차원의 통치 주권 하에서 이끌고 나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또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단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또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단을 어떻게 할 거냐? 만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깨달음이 와갖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죽은 삶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정으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선한 결과를 내게 결과로 끝내주실 것이니 마무리하실 것이니 새 삶을 위해서 제가 감히 마땅하겠습니다. 가지요. 아무렴은요.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뭡니까? 이미 옛 삶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갈 수 있었죠. 할렐루야.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100세의 아들을 내가 줬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짐을 꾸리고 사흘길을 모리아산 기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이미 옛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새 삶을 예비하신다는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옛사람을 떠나서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옛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로.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야 발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이미,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예 했을 때 그 안에는 괄호 열고, 그럼요. 이미 죽었는데 뭘? 괄호 닫고. 할렐루야. 이게 그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뭘? 그러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래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노니. 할렐루야. 새 것으로, 새 것으로. 예? 또는 이사가 네 아니라도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새 것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예. 하나님 우리를 세례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삶으로 이게 순종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죽었는데 뭘? 육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래서 뭘까요? 그게요?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건 아브라함은 영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주 하나님, 나의 길, 나의 인도자, 내 앞서 행하시니.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으로. 예. 뭔가, 예? 육신은 짊어지고 있었지만, 육신을 짊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영으로 걸어간다라는 게 참 너무나 존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예.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여러 차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천사들은 육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적 삶에 대해서 천사들이 야, 신기하지? 야, 저 세상에 있는 저 믿음의 사람을 봐. 그 아무개 집사를 봐. 저 사람을 봐. 야, 저 육신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저 영으로 행하는 걸 저를 봐라. 야, 우리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없잖니. 육체가 없어.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해당 사항이 없구만.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듯이 이미 괄호 열고 죽었는데 뭘 괄호 닫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호련히 영으로 영중심으로 중심으로 여러분 걸어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딱 손을 잡고 포근하게 감싸시며 함께 걷고 계신 것을 영적으로 내적으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